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9장 신약성경 360쪽 히브리서 제9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히브리서 제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그것들에 관하여서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시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며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성도들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주여 안에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삶의 과정 속에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시종일관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법궤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법궤 말씀 우리가 듣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먼저 고백되지 않으면 사실 오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은 좀 가르치는 의미로서 좀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울도 이 법궤에 대해서 상세히 다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만 잠깐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광야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 있다가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는 법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참 흘렸죠. 2000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흘러가고 그리고 나서 2000년 중반 또 지나서 한 1445년 정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시내산의 영광으로 임하죠. 시내산에 하나님의 구름과 번개와 그리고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속해서 신의 산에 남아있는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앙으로 오십니다. 중앙으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40일 동안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지을 건가를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25장 이후로부터 30장까지 31장까지 말씀하시고, 그때 그 안에 지을 성막 안에서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고 지성소에 어떻게 될 건가를 쭉 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이제는 백성 중앙으로 오시는 장면의 모사가 이 법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무엇을 담아야 될지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것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법궤 중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그 받은 십계명을 가지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32장,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막 춤을 추고 난리를 핍니다. 그거를 본 후에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써주시고 만드신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받을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춤추는 무리들을 잡아다가 다 여러분 죽이죠. 레위 백성들에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고 모세를 통하여 두 번째 돌판을 만들게 합니다. 그 돌판을 만들 때는 출애굽기 34장 1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한테 써준 돌판, 그 네가 깨트렸으니까 이제는 네가 똑같은 돌판을 네가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스크린 띄워주세요.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궤에, 출애굽기 34장 1절. 그럼 내가 그 판에 쓰리라 그랬어요. 내가 그 판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가지고 오면 내가 거기다 쓰겠다는 거예요.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쓰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준 이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으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증거궤 속에는 하나님이 쓰신 말씀 십계명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거죠. 뭘 의미하느냐. 이 십계명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로 되어진 것이 법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이 다스림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말씀입니다. 온 세상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창조 질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해 놓으신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인생의 삶의 문제도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또한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질서. 그러므로 계명이 법궤 안에 들어갔다. 법궤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는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영광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대로 온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스려진다는 것이고,
백성들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의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거룩한 질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삶의 환경 때문에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잖아. 거룩함이 자꾸 누가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부터 시작해가지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두라는 거예요. 내 앞에 다른 신, 내 앞에 우상, 그리고 내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것. 여러분, 한국에는 명절날 화토 치잖아요. 화토를 치다가 갑자기 이게 던져서 맞고 뒤집어서 맞으면 뭐라 그래요? 안 치셔본 것처럼 그러지 말고 이렇게 치다가 때려서 맞고 뒤집어서 맞으면 뭐라 그래요? 몰라요? 할렐루야 하잖아. 할렐루야. 때려서 맞고 뒤집어서 맞으면 할렐루야. 그렇게 부르는 이름이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그래서 거룩한 삶의 질서가 성도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여러분 사회 질서에 관한 계명입니다. 사회 질서. 내가 어떻게 사회를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에 가는 문제까지 있잖아요. 윤리적인 삶이고 도덕적인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한 모습을 갖고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를 여러분, 십계명은 거룩한 삶의 질서에 대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나왔을 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 거룩함을 지켜라라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을 법궤에 넣어라, 거기다 담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상징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좀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앞에 우상을 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름을 부르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면서 내가 사회적인 삶을 통하여 과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던져준 질문이죠.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담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웃에 대하여 내가 위로하는 말, 내가 섬기는 말보다는 내 욕심과 내 탐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질서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만나의 의미입니다. 만나. 여러분, 이 만나와 그 다음에 이 쌍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문제는 지금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4절에 보니까 금양로와 사면으로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여기서 여러분이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구약적인 성경의 의미에서는 법궤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만나고 이 쌍난 지팡이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BC 959년에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은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어요. 역대하 5장 10절에도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에 법궤 안에 만나가 있고 쌍난 지팡이가 있고 언약궤가 있다는 말은 의미가 뭔가? 요거는 좀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9장은 출애굽기 16장의 광야 생활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바울이 지금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때는 왜 이렇게 썼느냐? 광야 시대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옮기시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은 그들의 장막을 다 거두어서 성막을 거두어서 그들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 옮기는 과정 속에서 레위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 안에, 여러분 좀 이따 말씀드리자면 만나하고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 지성소 궤 앞에 두어야 됩니다. 궤 앞에, 이게 법궤에서는 궤 앞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옮기다 보면은 이게 다 엇그러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히브리 백성들은 모세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의 항아리를 법궤에 담았어요. 법궤에 놓았어. 그래서 이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동시에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옮겼어요. 그래서 요 법궤 안에 하나님의 돌판과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40년 정도 법궤 안에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그것이 아마 어떤 모습인지 그 법궤 안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럼 바울이 왜 이 히브리서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그럼 이제 그 의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생명의 기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율법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라면 만나는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만나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이르시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호멜을 담고 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 앞에 두어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와 법궤 앞에 두는 거예요. 이 만나 항아리를 만나를 담아서 그 항아리를 여호와 앞에 두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대대로 간직하라. 대대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제는 한 달 동안 지납니다. 그러면 첫째 달 15일 날,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은 첫째 달 15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나고 유월절 다음 날 람셋을 떠납니다. 그게 여러분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민수기 3장 3절에 그렇게 나와. 그 떠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얼마큼 시간이 지나면 람셋을 떠나서 시내 광야를 지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여러분 시내 산에 이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거의 한 달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 4절의 말씀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에, 그러니까 둘째 달 15일이에요. 첫째 달 15일에 출애굽을 했고 둘째 달 15일에 그들이 광야 시내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 지내는 과정 속에 여러분 이 말이 나와. 둘째 달 15일에 애굽의 고깃가마를 생각하며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무슨 원망을 하느냐? 애굽의 고깃가마 거기 있었다. 그거 먹고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나서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백성이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말해.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광야에 나와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에 지낸 지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그게 먹을 거 다 떨어졌어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먹을 것 없이 줄여 죽게 만드는구나. 어떻게 할래? 하고 원망하는, 그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일 너희에게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겠다 하고 준 것이 만나예요. 이 만나의 사건. 그래서 이 만나는 의미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가운데 받은 양식이 만나라는 거예요. 의미가 여러분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원망 속에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원망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들려준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은 이 만나를 가지고 이들이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해요. 왜 불평을 하냐면, 야, 이거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 불평을 해요. 우리는 애굽에서 고기 까마져서 부추와 수박과 또 여러 가지 마늘을 먹었는데 이거 만나, 이거밖에 먹을 게 없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불평해요. 불평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야, 너희가 만나를 거둘 때에 이 만나는 하루에 한 사람에 대해서 한 호멜씩 거둬라. 그리고 남겨두지 말라. 근데 그들이 첫날에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많이 거뒀어. 혹시 내일 또 안 내릴까 싶어서. 그랬더니 그것이 남고 난 후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냐. 그래서 그 만나를 주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준 만나가 생명의 양식으로 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그들은 냄새나는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로마서 여러분 1장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축복을 썩어질 것과 냄새나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만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의미가 있어요. 그 생명의 의미죠. 너희가 그들이 그걸 먹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잖아요. 생명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생명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생명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법궤 앞에 놓아라. 그리고 이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백성들이 그걸 법궤 안에 담았어요. 그건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를 살리시고 있다. 너희의 의식주 문화, 너희 삶의 주관자가 누구시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그들은 매일매일 체험하는 거죠. 아,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양식을 주셨구나. 아, 오늘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구나. 이런 매일매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들은 매일매일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철저하게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 되는데 그들은 시간만 나면 만나를 먹고 나서도 불평불만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이런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촉하다고 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인생 어떻게 보면은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과정을 책임져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질서의 다스림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적 합리주의를 자꾸 내세웁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생명을 맛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평, 불만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습입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속에는 시기와 분노의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반대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인간적 도전, 이성과 합리주의로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이.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결론은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아론과 모세에 대한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누가 도전하냐면 고라의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의 자손들이 합세를 해서 향로를 만들고 와가지고 아론과 그 다음에 모세에게 여러분 도전합니다. 왜 도전을 하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하나님이 주실 땅, 적과 꿀이는 땅으로 들여보내지도 아니하고 너희가 스스로 우리들 위해 왕이 되려 하느냐 하면서 도전을 해요. 근데 그 무리들이 아론과 모세를 보고 도전합니다. 그 도전의 상황을 보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그리고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자손들을 따로 세우고 그의 무리들을 따로 세우고 모세와 아론을 따로 세우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향로 그것을 취하여 그것을 펴서 기념으로 삼고 그리고 저들에 대하여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그런 기도해요. 만약에 백성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죽으면 보통 사람처럼 죽는 것처럼 죽으면 그러면 아무 일도 없고 또 내가 잘못하고 또 이것이 별것 아니고 이렇게 말하고 만약에 우리가 상상한 것 외에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무리들이 죽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고 나서 이 백성들이 이 자녀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이 죽습니다. 그들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그게 여러분 민수기 17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렇게 이제 등장시키는데 그렇게 죽고 난 후에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그 무리들이 그 다음에 그 죽은 무리들은 이제 끝났지만 그 백성의 또 지도자들이 또 말해요. 야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들을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또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백성들은 안 듣고 그 다음 날 와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들을 죽였다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후손들이 죽은 것이 너 때문이고 내가 죽였다라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씌우니까 또 모세와 아론이 할 방법이 없어.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래서 각 지파별로 족장들이 그들의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모세 앞에 성막 앞에 딱 두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내일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난 사람을 내가 택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민수기 10장 5절에 말합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너희 마음대로 아무나 제사장이 되고 너희 마음대로 아무나 리더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딱 증명해 주는 사건이에요.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모습입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분 죽은 살구나무 가지에서 싹이 났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신학적으로 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도 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 놀라운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너희가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너희가 이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그 다음에 죽이려 하느냐?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비록 모세와 아론이 이 일을 주도했지만 그러나 그 외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다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고 예배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하게 살고 있는, 비록 노예지만 편하게 살고 있는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말로 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야, 너희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포도원도 주지 않고 밭도 주지 않고,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가 우리 위에 들어서서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축복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에이, 뭐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에 대하여 그들은 불평불만해요. 보세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고, 이 상황이 육신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주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 진실함으로, 내 입술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진실한 고백으로 내가 그를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아니하면 어둠의 세력 앞에 우리가 노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의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권위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축복하심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로 통합으로 이야기하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7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택한 자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리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가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 누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부름받은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권위로. 그러하다면 이제 여러분 좀 결론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께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우리 삶에 이런 불평불만과 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어그러진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다스림을 부정하게 만드는 환경이 조성되더라도 거기에 휩쓸지 마시고 거기에 딸려가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들은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